여러분이 가정에서는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막내여도 괜찮고요, 첫째여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설 수 있거든요. 막내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막 말단 입사한 말단 직원이라도 여러분이 그 회사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리고 이 한 시대,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곳을 향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지금 피 끊는 청춘, 혈기왕성한 청춘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 일 맡았을 때 추진력도 대단하고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 일들을 막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막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계획들을 막 세워가지고 여러분 해나갈 수 있는데, 무언가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갔을 때 목표와 계획과 원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리더가 되려면 그 현장과 그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와 그 현장을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주어지냐? 이 질문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목표를 설정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질문하세요.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 같아 보이는데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이 질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질문들이고, 하나님의 그곳을 향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시시하다, 혹은 말씀이 너무 지겹고 늘 똑같은 말씀 같다, 그리고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갱신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질문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2020년 7월 31일 우리 청년국이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삶에 무엇을 바라시길래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질문하면서 뭔가를 선택하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지만 이스라엘은 반복된 실패 속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 실패를 반복했어요.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언약이 희미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늘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늘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했고, 늘 이것 때문에 범죄했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고, 통혼했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증한 것들을 왜 그렇게 선택하라고 해도 선택 못할 텐데 자꾸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 이들의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열심히 부지런히 당신의 성실로 계속 말씀 주셨거든요.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말씀 주셨어요. 들어도 못 듣잖아요.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 한 번은 매도 드셨어요. 아수르라는 매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 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말씀을 줘도 못 깨닫고 사건을 일으켜줘도 못 깨달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떨 때는 사무엘이나 이런 다윗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리드할 때는, 막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는, 말씀을 막 전달할 때는 막 일어났다가 언약이 선명해지는 것 같은데 또다시 언약을 잊어버려요. 희미해져 버려요. 언약이.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의 도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똑같이 지금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자꾸 무너져가는 시대고 문을 닫는 시대예요. 이 시대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하시죠.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주야로 계속 깨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회복될 수 있으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늘 상기시켜 드리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그 시대를 회복하시기 위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억하시도록 기도의 파수꾼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시대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시대에 이 렘넌트 운동, 그루터기 운동, 거룩한 시에 대한 운동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계획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흑암으로 덮인 이사야 시대, 우상으로 무너진 이사야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이사야 시대,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쫙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계속 얘기를 해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이사야 시대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장에는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뭘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 이사야의 사명은 참 특이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냐면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이 소명 메시지를 듣죠. 주의 목소리를 듣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로 또한 주인공으로 이 시대를 살릴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명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자발적인 소명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강압적 소명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자발적 소명이 있고 두 번째 소명은 강압적 소명이에요.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모세. 80세에 하나님이 모세 불러가지고 야, 내 민족 내가 건져낼게 하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이 강압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지요. 나는 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여러분 한마디로 끌려가는 소명이 있고 알아서 가는 소명이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 해보면 차출병이 있고 자원병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병 통지서가 날라와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군인이 있고 이병 통지서가 오기 전에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지 아세요?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저는 대학생 때 이 소명을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체험했어요. 여러분 대학생 때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것,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소명을 받은 이사야가 어떤 사명을 받냐면 9절부터 보면 사명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게 뭔지 아세요? 참 특이한 사명을 주세요. 뭐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래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상적인 선지자들의 사명은 뭐예요? 가서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는 거고 말씀을 전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히 반대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둔감한 마음이면 이 둔감한 마음을 깨우쳐야 되는데 가서 둔하게 하래요. 그리고 귀가 막히게 하래요. 눈이 감기게 하래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대요. 뭘요? 만약에 이사야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되시고 염려하신대요. 완전 반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반어법을 쓰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못 알아듣게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못 알아듣게끔 설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들 못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어법을 쓰신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는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신 자의 뜻대로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분의 뜻대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게 바로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의 시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시대에 흑암으로 덮이고 우상으로 무너졌고 영적으로 완전 황폐해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콜링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떤 일에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 청년의 시기를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계시지요? 그리고 내가 뭘 전공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진로는 뭘 정해야 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여러분 안에서 계속 하다가 뭔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직장을 구하고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해서 교수님이 연결해 준 직장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얻고, 여러분 그냥 그런 수준 말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시대를 이끌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질문해야 돼요. 오늘 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시작합니다. 11절에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사명을 언제까지 제가 선포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런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11절에 보세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12절에 사람들을 멀리 하나님이 옮기시고 이 땅 가운데는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13절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사람들을 다 옮기고 이 가옥은 다, 땅은 황폐해질 때까지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남아있을 거야. 그런데 그 10분의 1까지도 황폐하게 될 거야.
여러분, 완전한 멸망이 임할 때까지야 라는 대답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너는 그렇게 해. 여러분, 그런데 이 완전한 멸망과 실패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뭔가의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잡아가고 이 예루살렘과 이 땅은 다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건데, 돌아오지 못하게 하실 건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 건데, 완전히 실패하고 멸망하게 만들 건데, 그래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그래서 다 황폐하고 다 멸망할 때까지.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때 그 구루터기 밑둥 남아있지. 그 구루터기 밑둥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나중에는 그 새싹이 큰 나무가 되는 거 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룩한 씨를 남길 건데, 그 거룩한 씨가 바로 다 잘려도 남는 구루터기야. 밑둥처럼 남아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다 없어질 때까지. 하지만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통해 내가 새로 시작할 거야. 여러분, 언제 이사야가 이 소명과 사명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렘넌트 청년들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싶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를 향한 말씀을 전달하고 싶지요. 언제 이 이사야가 이 소명과 사명을 받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죠?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언제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슨 말이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다시 시작할 계획을, 렘넌트 운동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름을 받은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시야 왕은 언제 죽었냐면 주전 740년경에 죽었거든요.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16살의 왕으로 등극했는데 52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왕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군사활동, 방비사업, 건축, 농업, 목축업 다방면에서 성공시켰고 명성을 떨쳤고 영향력을 끼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자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서 죄를 범하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격리된 채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이때 고대 근동의 정세가 어땠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막 주도권을 치려고 할 때, 한마디로 여러분 격렬하게 이
이 고대 근동의 이 정세가 요동치던, 격렬하게 요동치던 분위기, 그 사회적인 분위기, 국가적인 분위기. 근데 이스라엘은 이 우시야 왕 때문에, 덕분에 국가적으로 부유해졌고 강성을 이끈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해졌었죠. 근데 이 왕이 죽자마자 국가적인 혼란과 긴장감이 맴돌던 그때, 한마디로 현실과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 속에 있을 때, 미래를 생각할 때 어둡고 캄캄할 때, 암담할 때, 위기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상의 왕, 인간의 왕, 땅의 통치자는 죽었어요. 혼란해요. 위기예요. 암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기 전에 뭘 보게 하세요? 하늘의 왕을 보게 하세요. 하늘의 통치자를 보게 하세요. 여전히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이 땅의 통치자는 죽었지만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 그의 위엄이 가득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스랍들,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스랍들이 날개가 6개였는데 2개는 얼굴을 가렸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 죽어요. 못 견뎌요. 그만큼 빛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앉아가지고 뭘 하시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더로, 그리고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명, 사명, 여러분을 사용하실 사명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 봤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 살릴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WRC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WRC를 우리 광주 전남 타운 우리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WRC의 주인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류 목사님이신데, 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가득한 영광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WRC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세요. 이걸 기대함으로 WRC에 모이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갈 주역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흑암으로 덮였고 우상으로 무너졌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시대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현실과 미래는 불안해할 때,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어둡고 캄캄할 때, 암담한 미래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왕인 것을 보여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소명을 주셨고 부르셨고 하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거야. 거룩한 시가 그루터기야. 그들을 통해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자들이 한 곳에 모일 때 말씀을 주옵소서.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이사야와 같이 그 시대에 황폐해졌던 그 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참된 왕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며 이사야의 눈을 여시고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시대 살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흩어진 자, 남은 자, 렘넌트들이 모일 때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흑암으로 덮인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삶을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